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또 산천초목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계절인데,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성장 크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끼쳐주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 이야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슈퍼스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사람들의 질고를 해방시켜 주신다든지 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에 대한 선언을, 사함의 선언을 하신다든지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강조하는 이 페이지, 이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마태의 뭐랄까요, 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바다라네요. 그 앞에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이제 문둥병자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문둥병은 사람들이 사실 회피하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고 만져서도 안 되고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물이 져 내려오는데 그리로 밀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다 피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를 대하고 그가 나와서 그 예수님의 앞에 절하면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 그 고름 나오고 냄새 나고 전염성 있는 이런 전염병을 가진 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그런 어떤 질병도 어떤 전염병도 넘볼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분임을 확실하게 마태는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해갖고 무슨 의료 행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신, 말씀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하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그 주님이 원하시게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강력한 믿음도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내가 그래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선포하실 때에 너는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선포가 되질 때 그가 정말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냥 말씀이 그 몸의 병을 치유하고 있는 이런 아주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다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이 나병은요, 그냥 천병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심판과 같은 병이라서 모든 걸 다 박탈당하는 병이에요.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관계란 관계는 다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인 직분이나 어떤 직업이 있었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재물이 많아도 그걸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다 탕진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함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에 정말 합당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 품이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는 이러한 이 나병 환자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꼭 구비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다음 나와요. 이 이방인이에요. 가버나움에 와 있는 한 백부장, 군대 장교잖아요. 백부장, 한 중대장쯤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하인이 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뭐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도 없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도 또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도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말씀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도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한다 그랬더니 내가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이 구하는 이 마음, 믿음의 태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믿음의 태도입니다. 명하기만 해도 될 거다. 내가 사람을 부려보니까 내가 군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도 할 수 있을 때 걔네들이 다 따르고 지키고 내 하인보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한 안에서 가면은 내 하인의 중풍병 앓게 하는 그 중풍병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복시킨 거예요. 8장 9절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게 하셔요. 뭐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으셔요.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이 있어서 내 하인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하는데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말씀만 해달라고 구하는 이 태도 속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귀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몇 절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귀히 여겼다고 옛날 번역은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놀랍게 여기셨어요. 대단한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러시면서 뒤돌아보면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읽어내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간구하는 태도와 그의 내용 속에서 믿음을 읽어내셔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태도와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냥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마태는 지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는 분, 이걸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산상선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여느 서기관이나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가 전혀 다르다는 것도 부각을 시키는 반면에 능력도 있다는 것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병, 그 어떤 치료법도 없는 그 나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할 때에 그 말씀으로 하시는 거대로,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말씀, 믿음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만나서 있는 곳은요, 가버나움의 한 길가 아닙니까? 집이 또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백부장의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즉시 낫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지금 바로 연결해서 그 결과까지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마태가 이제 이 결과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로서 곁에 있으면서 들은 것도 있지만은, 걔가 진짜 그 환인이 낫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오늘 성경에는 끄트머리에 실어요. 그 즉시 낫다는 건. 그때 그 시간을 즉시 낫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가 병에서 낫는 시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후 몇 시 뭐 이런 거. 그래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믿음은 정말 이게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 또 이 응답이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성경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울 때에 다가가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그럴 때 보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열병으로 앓는 여인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가서 손으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만지시니 터치한 거예요. 대셨다는 거예요. 함토마이, 헬라어는 함토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과 그 여인의 손이 이렇게 이제 피부에 어떤 그 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게 되었을 때에 그 열병이 떠났다. 열병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몸이 뜨겁잖아요. 뜨겁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을 그대로 해열이 되기 전에는 그 몸이 정말 불덩이 같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터치만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가서 그 여인과 함께 손을 이렇게 대고 만지시기만 했는데도 그 여인에게서 그 열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여기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보내다, 아니면 방출하다, 빠져나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가게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열병이 그 해로운 병이거든요. 여러분 몸이 불 태우듯이 뜨거우면 그 해롭잖아요, 몸에. 그래서 태우듯하게 몸이 굉장히 해로워지게 되는 병이에요. 열병. 오늘날 우리도 많이 고열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얼마나 사람이 축척 늘어지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럴 때 몸살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어떻게 따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이게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다른 의미로 말하면, 본질적인 의미로 말하면 건강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열병에서 해방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자는, 열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바로 그 사명의 본분을 감당하는데, 그게 바로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수종들었다. 그게 뭐예요? 시중 들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아유, 오셨어요, 목사. 예수님 하면서, 그의 가정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뭐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삶의, 뭐랄까요? 정상적 궤도에 들어서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를 원하셔야 돼.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을 터치해 주옵소서 해서 회복의 역사를 늘 상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그날 많은 또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참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지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셨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음을 말하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하셨던 게 다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오늘 마태는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이 있는데 서기관이 나와서 말하기, 나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생각이 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서 진짜 보금자리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라는 제자의 자세를 가졌다면야 모를까,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관찰하며 따라다니고 싶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니는 데가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따라다니는 데라면은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략 그 삶이 그러니까 정처 없이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따를 거를 심사숙고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제자 중에 하나랍니다. 성경에 누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냥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로 하여금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제자가 어디를 가려면 스승의 허락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인간의 도리도 못하게 막고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아둬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이미 죽은 건 어떻게 살려낼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어떻게 이제 묻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장례 예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묻혀지게 될 거고, 그런데 우리도 이 삶에서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들거나 뒤돌아서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여기는 이제 장례 문제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은 예수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답니다. 근데 그때 바다에서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노을이 일어나는 건 바람에 의해 일어나잖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때에 지금 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겠죠. 이것을 이제 가는데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상황을 보면은 큰 노을이 일어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이력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에 놓인 걸 의미하겠죠. 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조그만 낙엽 같은 작은 배가 목선이 큰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에 덮일 지경이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마라도라는 섬을 갔다 오게 되는데 아주 날씨가 굳었어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파도가 진짜 말 그대로 집채같이 막 이렇게 불어제끼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옆으로 와서 탕탕 부딪힐 때마다 그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으로 물이 막 파도가 들어와서 휙 휩쓸고 가고 막 이럴 때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덮이면 어떡하지. 물론 그럴 일 없었겠지만 막 그런 어떤 순간에 그 롤링, 이게 흔들리는 거와 함께 배가 이게 좌우로도 흔들리니까 멀미가 나고 막 그러는데 참 두려운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서 올 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이 솔직하게 표현했잖아요.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무신지라 피곤하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깨웠어요.
주무시는 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섭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도가 치는데 작은 배를 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안 무서우니까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하냐고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랑 같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나와 같이 있는데 너희 왜 무서워하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지만은 이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꾸짖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에피타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뭐냐면 이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뭐 가치를 부여하다, 뭐 벌금 따위를 이렇게 부과하다 이런 의미도 이제 사법적으로는 표현되는데 나무라고 꾸짖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견책하고 징계하고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인격체도 아닌데 꾸짖는다고 해서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꾸짖는다, 바람을,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근데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며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건데 거기에 대고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자연의 현상 속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람과 이 노을 크게 일어나던 이것이 잔잔해졌다라고 표현해서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아주 고요해진 거죠. 평온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갈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갈레네 됐다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아서 배가 흔들림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불안에 떨던 이 제자들이 휴 하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표현. 여기서 어떤 사람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아요?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 경험된 거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절대적 신뢰관계나 아니면은 절대적 이해, 알고 있는 아는 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면을 본 거라 그럴까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렇게. 바람들까지도 꾸짖으셔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바다가 순종을 한다?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아주 새삼 느끼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의 하나.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또, 역사를 하나 더 보는데, 이건 타지방.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다른 지방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적인데, 이제 마태가 주장하는 8장에서 말하는 6번째 기적인데요. 그건 가다라 지방이랍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이니까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겠죠. 그런데 그곳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을 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방 지역을 지금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왜 무시를 당하느냐면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도시 생활이지만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호수만 건너가면 이방 나라예요. 딴 나라예요. 딴 민족들이 사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방인과 접하니까 무시를 하고 부정하게 보고 하찮게 여기고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던 이유도 느껴지죠.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셔서 그 건너편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지방에 정말 대책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지역에 그 뭐인가요? 부둣가 근처 어딘가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무서운데 무덤 속에서, 무덤 근처에서, 무덤가에서 튀어나왔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사람들 섬짓할 일이시죠.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봐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귀신도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통제하면서 지배하는 자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그 귀신 들려서, 이게 뭐랄까, 빙의한다. 그러니까 몸을 이용하고 있는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런 말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쓴 적이 없고, 아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때가 있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귀신들을 통제하시고 괴롭게 하실 능력자인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물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은 가버나움에서도 하셨지만, 여기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펄쩍 뛰면서 말이야, 왜 벌써 오셨냐고, 우리와 뭔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막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노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직요.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 귀신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갖고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29절, 30절 보세요. 다 지네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들이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실 거면은 저기, 귀신들이 말했다고 해. 31절 아예 그들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이제 귀신들이 말하는 걸로 해요. 예수께 간구하잖아요.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어가게 보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29절, 31절에 이 귀신들이 이 빙의해서 그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어떤 인간들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능력자임을 밝히고 있는지 보세요. 보면 오늘 마태는요,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들이 다, 돼지들이 내리달라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했다. 네. 그러면 돼지가 목이 짧아서요, 목을 쳐들을 수도 없고 몸이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니까 다 죽는 거죠. 익사하는 거죠. 몰살했다. 근데 돼지치기들은요,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이거 그냥 갑자기 돼지들이 날뛰는 걸로 보이는 거지, 귀신 들려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그죠? 저 예수님들이 오는 거, 예수님들 유대에서 이 일행이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온 것 때문에 돼지가 놀라서 뛰어드는 건지, 뭔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네들 상황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정상이 됐다는 소리를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사실 그냥 돼지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돼지들을 전부 다 죽게 만들었는데도 그 돼지를 기르던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다는 거죠.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온 시내 사람들이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나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만나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돼지치기들이 말하겠죠.
저 사람들이 오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고분고분해지고 정상이 됐고 돼지는 다 죽었습니다. 뭐 이러니까 어떻게 뭘 확인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만나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무슨 믿겠다고 결단을 한 건지 자신들이 영접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그들의 반응은 그냥 만나보고 그냥 떠나달라고 이 집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떠나셨는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했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게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지 돼지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8장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담겨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 가고 있고 우리 앞에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파도 같은 상황이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주무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나의 삶에 일체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렵고 외롭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불안감을 떨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무서워 떨 때 제자들이 본 게 뭐냐면은 막 덮칠 것 같은 파도였을 거예요. 그죠? 막 물이 밀려 들어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풍랑이 일었을 때에 자기의 삶 속에 위기감으로 다가와지는 현실일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랑은 다 각가지 요소로 나타나요. 건강의 문제나 사업 실패의 문제나 무슨 인간관계 문제나 자식들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오겠지만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게 한다까요? 초점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믿음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게 만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한다 하여도 우리의 생에 예상 못한 큰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시내에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뒹굴며 살고 사람들을 해하며 살고 있다면 이거는 정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절대적인 길이시고 절대적인 방법이시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왕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고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억어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왜곡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로잡아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9장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 어떤 권세냐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 새롭게 모든 것을 희망 있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이 증거하는 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권능, 역사,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은총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